저는 아내와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언제 왜 싸웠느냐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할 때 지도책을 보고 찾아다닐 때 많이 특별히 장거리를 운전하면 꼭 한 번씩은 속이 상하는 일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내가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작은 소리를 그러다가 차선 변경을 못하고 한 번 엑싯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엑싯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GPS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GPS를 쓰면서 이 만든 사람 노벨상, 평화상 줬는가? 이런 사람 줘야지 누구에게 줍니까? 뭐 세계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운전하고 자기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GPS 발명한 사람 노벨상 못 받았으면 우리가 다 청혼을 해서라도 노벨상을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내비게이션이 편한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래서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그렇게 정하라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찍어보세요. 저도 어제 한번 찍어봤는데요. 모처럼 거의 한 10년 만에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잘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다양한 인생의 역경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 저자는 토론토와 뉴욕에서 26년째 건강한 이민 목회를 해오고 있는 목회자로서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된 심정으로 외로움과 다양한 인생의 역경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참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따뜻한 칼럼으로 전해주는 책이다.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아픔의 현장이다. 성도에게 이것은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이나 하나님의 위로는 넉넉하고 풍성하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은 다가오시며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신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써서 올려놓은 글들입니다. 제가 책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도 지금은 없어요. 제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를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해방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빠른 길은 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해변길입니다. 390마일, 640km. 어른들, 노인들, 여자들, 남자들 다 2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멀어도 2달, 3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땅,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그 길을 내버리고 왜 뱅글 2-3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을까? 40년이 걸렸을까? 오늘 이거 좀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얼마나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 3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미리 백성들의 마음을 내다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백성들은 430년 노예로 살던 후손들입니다.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DNA 속에 약자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싸울 일이 생기면 두 손 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싸움에 부딪히도록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 인생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가?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자꾸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 해봐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예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예 시험조차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름길로 돌리신 이유는요,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의 끝은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출발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 그 부모의 품위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딱 한 절이 한 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텐데 추잡한 종살이 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세련되게 정말 어디를 누구에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백성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1, 2, 3, 4, 5, 6, 7, 8, 9, 10 10계명을 핵심으로 주셨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지켜가는 게 636가지의 율법.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120년, 13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메디컬 닥터가 된 박서양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저분의 아버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의 자녀였을까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재벌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상한 선비의 아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얼핏 저 사진만 보면, 그리고 최초의 메디컬 닥터가 됐다는 그것만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신분은 아들보다 훨씬 출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신분은 백정입니다. 백정. 가장 천시받고, 이 백정들은 결혼식도 하긴 하는데 가마도 못하고 예복도 못 입고 신고도 못해. 신고도 못해.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와 살지를 못해요. 그런 백정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 사연을 보면 그 아버지 백정이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한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리스도인.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 봉주리, 이름도 없어. 봉주리. 이 봉출인데 그냥 봉주리. 자기 아들을 그 에비슨 선교사에게 맡겨버린 거야. 허드렛 일을 하고 굳은 일을 맡아서 심부름꾼처럼 열심히 심부름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그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백정의 아들을 봉주리를 의과 전문학교에 공부를 시켜서 최초의 의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 출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채신이 안 서는 거죠.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아들을 만들고야 말겠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당당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르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의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해충과 독충과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것 환경 속에 집어넣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앞도 보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야말로 죽음 자체가 광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아주 DNA를, 노예 DNA를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바꾸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생길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 두세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오늘 15절 첫 절 말씀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여기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또 다른 명칭으로 회막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쓰는 미국에서 사니까 뭐 이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은 영어로 하면 터버너클, 증거의 장막은 텐트 오브 더 테스트머니, 회막은 미팅 텐트입니다. 미팅 텐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텐트가 회막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엄청난 증거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증거들을 모으는 곳이 바로 증거의 장막, 터버너클 성막이다. 성막. 이 터버너클은 포장을 치는 거예요. 휘장을 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터버너클, 거하셨다. 텐트를 쳐주신 거예요. 텐트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요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남녀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을 배웠는데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넘어갑니까? 불길이 솟아납니다. 불길이. 이 증거의 장막에서 불길이 솟아납니다. 불길이. 성경에는 불기둥이라고 했다. 불기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나무에서 불길이 살아납니까? 타오르는 통나무가 불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의 전설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신학교에 부름받아서 훈련을 받는데요, 사실은 목사 되기보다 신학교 학생 때가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제일 뜨거울 때. 기도하다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갑자기 밖으로 동네로 쫓아나가서 불이야 막 한밤중에 불났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나 말고는 급하게 나와가지고는 다 몰려 나왔는데, 보니까 웬 정신 나간 젊은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불났어요.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천당 지옥불신, 그분의 대명사죠. 대명사. 일본 시대 순사도 이 말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변화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오르는 복음의 불길 때문에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죠. 여러분 안에 이 증거막 불기둥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교양 삼아 그냥 정서적으로 그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저 안 믿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첫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이 불기둥이 어둠을 밝혀줍니다. 추위를 물리쳐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깜깜한 광야에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데 이 불기둥을 보면 맹수들이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낮에는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현상. 여러분 인생길, 광야길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두려울 때, 춥고 더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안에 증거의 장막, 미팅의 텐트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거기서 불길이 일어나, 때로는 모든 뜨거운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구름으로 차이를 치시고 하늘에 천막을 치시고 그 더위를 피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불기둥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이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머물면 하루 동안 머물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1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름을, 하나님의 불기둥을 앞서가거나 아니면 안 따라가는 자들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병아리가 암탉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갓난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말씀의 은혜의 불길이,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언제나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름을 따라가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임재, 하나님의 임재 현상. 그런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모양으로,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상징과 비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말씀드린 대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의 생수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현상으로 나타난
말씀을 하시나 말씀. 직접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줘봐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연극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시청각을 보여줘야 이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430년을 종살이 하던 후손들인데 그들이 뭘 보할 수 있구나, 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문자를 가르친들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크고 작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을 말세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신약시대, 이제 신약시대는 아들이 오신 때부터가 말세고 신약시대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후계자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영광의 광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편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의 드라이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가끔 이제 운전 다 마치고 푸념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헤쳐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증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증거의 장막, 만남의 텐트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솟아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겁이 많았던 베드로, 한때는 인생길을 알고도 겁이 나서 도망쳤던 베드로,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그분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고백을,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그 변화산이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텐트가 3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한 텐트요, 하나는 엘리야의 텐트요, 하나는 예수님의 텐트가 나타나.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너무 눈부신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혼절을 하고, 아마 정신이 없었으면 기억을 못할 텐데 그 혼절을 하고 쓰러져서 물녹듯이 녹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사건을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 놓은 기록입니다.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변화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예수님이 비추는 등불, 날이 새어 샛별, 어두운 밤하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샛별,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신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까지 비치는 등불과 같이 확실한 티칭, 예언과 같이 나타나실 때까지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하려고 덤빕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일을 더 망가칩니다. 대책이 없을 때는 엎드리십시오. 모든 걸 끊으십시오. 구름이 떠나 움직이지 않는데 1년이라도 그 자리에 구름이 머물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말은 쉽지만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1년을 견딥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1년 동안 해결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만 만들어 놨어요. 차라리 나 죽었습니다. 1년, 아니 3년이라도. 저는 3년을 맡겨버렸어요. 대안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요. 뭐를 방법을, 수단을 강구할 대책이 없는데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포기했다. 체념하고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밝아져요. 말씀 읽다가 샛별이 떠올라요. 주님을 사모하다가 파란 밤중에 밝은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영원한 온전한 GPS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적당히 그냥 예수님을 취미 삼아 믿지 말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될 때까지, 내 인생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름으로 떠오르신 확실한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물면 나는 거기까지 가. 말씀을 넘어가도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 따라가도 실패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못 견디면 포기하시고 체념하시면서라도 그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불길이 솟을 때까지, 그 기름 구덩이 움직일 때까지,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보다
우리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전진해가는 광야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